지난해는 이제 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대로 우리 올해는 믿음대로 되고 말하고 기도하는 대로 되니까 뭐 지난 송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인생이 고해다. 뭐 올해도 엄청 어려울 거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형통하고 어디로 가나 무엇을 하든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고 올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이제 주제는 2022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마 여러분이 기도 제목들 써내셨는데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준비되는 대로 저에게 주시기 바라고, 문서로 써내기가 좀 어려우면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좀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걸 보내줘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올해 기도 제목이 뭔지를 담임 목사가 알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 얘기를 안 하면 하나님도 몰라요. 그리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쓰는 것부터가 이제 믿음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기도 제목이 아마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일 거예요. 마음의 부담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제 기도 제목을 쓴 다음에는 가만히 써놓기만 하면 되냐?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기도 제목을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도 제목을 쓴 거에 대해서 올해 응답 받을 거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이 쉽게 생기질 않아요. 자꾸 믿음이 안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또 그 얘기를 자꾸 고백을 하셔야 돼. 그래서 기도로 할 때 실제로 입을 벌려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민수기 14장에 내 귀에 들린다 해주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 간에 또 교인 간에 담임 목사하고 뭐 이웃하고 자꾸 믿음을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 생각 속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 속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쓰셨지만 긴가민가 할 거 올해 이게 응답 받을 수 있나? 뭐 보면 뭐 결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집을 옮기고 싶은 사람, 뭐 아파트 당첨되고 싶은 사람, 뭐 사업이 잘 되고 싶은 사람 다 있는데 지금은 아마 기도 제목을 써놓고도 긴가민가 할 거예요. 이거 과연 될 게 하겠나? 되면 좋지만 뭐 다 되겠어? 이렇게 긴가민가 하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기도 제목을 쓴 다음에 항상 그 반신반의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이제 우선 생각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다고. 믿음도 없이 기도 제목 쓰고 믿음도 없이 생각하고 그건 죄거든요. 그 믿음 없는 걸 빨리 믿음으로 바꾸도록 생각에서부터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그 없으면은 믿음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썼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생각에 믿음을 주세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을 하나님 붙여주신다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대화할 때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되게 보면 대화 속에 믿음이 이제 반신반의해. 되게 어떤 때는 된다고 했다가 어떤 때 안 된다고 했다가 그래서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뭐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하고 뭐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병이 안 났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데 거기 와서도 이제 반신반의해야 돼. 뭐 할 수 있거든 뭐 해주시고 뭐 할 수 없으면 내비두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뭐 안 믿는데
그 의심이 섞인 믿음은 반이 아니라 완전히 제로 상태입니다. 아주 의심 있는 건, 왜냐하면 민수기 6장에 보면 온전치보다는 건 무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의심이 반이 들었으면 그건 무효. 그리고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딱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특히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나중에 가면 내가 기도 제목 뭘 썼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확실하게 응답받을 걸 정해놓고 오늘도 분명하게 이제 기회가 올 텐데 믿음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자. 그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라고 너희가 말한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또 기도 제목을 쓴 거 말한 것은 이미 응답 받은 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지,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인데 기반이 믿음이 기초가 돼야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창세기로 1장에 돌아가 보면 1장, 2장,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섭섭하게 생각하고 문제 삼은 게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사단의 말을 들은 걸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저주를 내렸단 말이에요. 내쫓아버렸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돌아갈 것도 처음으로 돌아갈 것도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생각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 속에 믿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썼으면 말을 의도를 갖고 믿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 기도 제목에 대해서 반드시 시험이 올 거예요. 그러면 가까운 가족이나 같은 교인이나 아니면 안 믿는 뭐 회사 동료라든지 뭐 주변 사람들이 그래 올해는 소원이 뭐야? 복 받으세요. 올해 소원이 뭐야? 뭐 이런 아이 돼 그게 안 돼. 지금 경기 어렵고 뭐 코로나 시대인데 뭐 되겠어. 그러면서 내 입속에서 믿음 없는 얘기가 나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거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발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누구?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너무나 우리 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암흑의 권사가 뭐 집사가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일러 바친다. 민원 넣듯이. 그 민수기 14장에 다 걸리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무효가 되고 죄를 짓게 만든다. 기도 제목 써놓고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든다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제목을 썼으니 기도 응답을 이미 받은 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사탄이 시킨다고.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하지? 올해 아파트 당첨될 것 같아? 아유, 그게 몇 대 몇인데 돼. 어린데 없어. 이런 식으로 분명히 누가 얘기할 때 나는 뭐라고 답변할까? 그걸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내 답변 속에 믿음이 담겨 있도록. 그걸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응답 받은 줄 믿고. 받으면 그때 하면 되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 속에서 믿음을 빼앗겨버리면 받을 수가 없다니까. 뭐 아프다 그러면 안 난대. 요즘 이런 병은 현대의학으로 안 된대요. 그 의사가 하는 얘기만 그 사람 과학적인 입장에 하는 얘기거든. 그럼 믿음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교회 와서 그렇게 믿음 얘기를 듣고 뭐 해도 의사들 얘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으로 답변을 못해. 그냥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 다 현대의학으로 안 된대. 현대의학으로 안 돼. 자기 걸린 병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뭐 저도 다리가 요즘 아픕니다만은 요즘에. 아니, 나면서 한진병이 된 사람도 일어난다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아. 그 의사가 한 얘기, 아유, 이거냐? 안 나요. 그 얘기만을 계속 믿은 거예요. 그건 100% 믿어, 그냥 100% 믿어. 안 낫는다는 얘기를 100% 믿으니까 믿음대로 안 낫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아프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바꾸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셔야 돼. 답변을 준비해야 돼. 또 누가 물어볼까? 그래 어떻게 좀 그때 발 아프다는 좀 어떠세요? 안 믿는 사람도 물어보고 믿는 사람들은 아유 글쎄 뭐 친구 삼고 평생 살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현대 의학으로도 안 된다는데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명의라고는 서울대학의 최고 가는 의사한테도 얘기 들었는데 안 된대요. 그 의사가 더 명의예요? 예수님이 더 명의예요? 예수님이 내가 의사 중에 의사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지? 누가 더 명의예요? 예수님이 더 명의인가? 아니면 서울대학에서 최고 가는 이름난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명의인가? 생각을 바꿔야죠. 말을 바꾸셔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물어보세요. 그래 내가 너 병을 고칠 줄 믿느냐? 아유 그게 뭐 고쳐주시면 좋지만 서울대학의 그 유명한 병원 의사가 우리나라 최고라고 그래. 전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의사인데 안 난대요. 아니 의사 중에 최고 의사 앞에서 아니, 무슨 사람 의사 하면 자랑하고 앉아 있어? 반신반의.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기까지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이제 그 마가복음 9장에 애기 아빠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주세요. 그에게 믿음을 주셔갖고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아이를 고쳤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려야 되거든. 믿음 있는 얘기가. 믿음을 보고 역사를 하는 거니까. 말라기 3장 16절에 대화, 믿음의 대화를 면접시험 보듯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 있었어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치유받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답변한 사람. 예수님이 능력받고 왔을 때 쭉 설명을 해요. 거기 보면. 자기 부하가 중풍병 걸렸다. 요즘 중풍병 걸린 게 예수 믿고 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데리고 오지 못하니까 멀리 있어도 주님 믿으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와가지고 주여 여기서 말씀하면 나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그 말 속에.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직접 말을 들어도 당사자가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말 속에는 믿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쓰고 올해도 복받고 여러분이 형통하게 되려면 요걸 할 줄 알아야 돼. 믿음을 담아서 말하는 법을 익혀야 되는데 특히 기도 제목과 관련해서 교회 다니면 딴 생각 할 거 없어요. 담임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냐 안 은혜롭냐 웃기냐 안 웃기냐 재미냐 그런 거 따질 거 뭐 있어. 여러분이 응답받는 게 중요하지. 응? 각자 여러분이 올해 잘 되시려면 답변을 믿음을 이미 응답받는 줄 믿고 주변에서 계속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믿음 없는 얘기가 나오도록 주님이 의사 중에 최고 의사시고 또 주님이 능력자 중에 최고 능력자시고 지혜를 가진 분의 최고의 지혜자이시고 주님이 다 갖고 계시거든. 그래서 오늘 아예 여러분 응답받는 줄 믿고 응답받았다는 전제로 사람들이 물으면 믿음으로 답변을 준비를 미리 해놓으세요. 미리. 제가 늘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95세 거의 100살 다 됐는데 아니 그 늙은 나이에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이야? 아들 난다고? 미쳤구만. 아브라함 입에서 자꾸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나오게 만들려고 뭐 주변 사람들이 난리야. 저거 관계도 없는데 도와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 사탄이 시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잘한 건 미리 답변을 준비한 거예요.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아니, 그 얘기 속에는 약속하신 하나님 또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늙은 것도 젊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젊은 것도 늙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데 그게 뭐가 걱정해? 하나님 한다면 되는 거지. 안 믿는 자들은 글쎄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안 돼요. 100세 무슨 애를 낳아. 부인이 90세 손주를 낳아야지 그게 되겠어.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거기에 믿음이 꺾이지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이 조상이 된 거고 모범이 된 거죠. 기도 제목을 쓰신 분들은 오늘부터 하실 일이 뭐냐면 응답 받은 줄 믿고 여러분 입에서 대화에서 믿음 없는 얘기가 여러분 입에 툭 나오지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아주 기가 막힌 술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답변을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금방 준비가 안 돼. 자꾸 생각해서 미리 예상 문제, 아무개가 아마 이런 질문할 거야. 그때 뭐라고 답변하지?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 속에서. 여러분이 대화 속에, 말 속에는, 기도 속에는 믿음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돼요. 뭐 화려한 미사 여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는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거든. 믿음이 없는 기도는 그냥 쓸데없는 잡담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담아서 얘기해야지. 그걸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대화 속에 믿음이 있었나 없나를 꼭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담겨요. 대부분 여기서 실패합니다. 기도 제목들은 잘 쓰시는데 기도 제목 쓸 때부터 이제 실패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 그 제목을 쭉 보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딱 제목만 읽어도 이게 되겠다. 이게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의 기초야 믿음이. 그래서 믿음의 말대로 미래가 된다. 믿음대로 말대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또, 이제, 그 소개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이제 된 줄 믿고 행동을 준비하라는 행동. 믿음으로 생각하고요. 생각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 다윗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다 그런 분들이 그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들어봐도 가슴이 뜨거워. 믿음이 있는 얘기는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하나님 중심을 뜨겁게 한다. 여러분이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뭐 아들 결혼도 시키고, 딸도 결혼시켜야 되는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좀 달라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은 그 가나안 땅이라는 아주 시골, 아주 이름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곳에 사는데, 메소포타미아라고 가장 그 당시에 그 유명한 도시에 며느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낼 때 이미 거기 있는 줄 믿고 말해요. 그 결혼 이제 그 할 여자 아이 며느리감의 집에 줄 지참금을 낙타 10마리에다가 잔뜩 실어갖고 선물, 결혼 예물까지 다 실어가지고 그 종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서 만나고 데려오면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그런 거거든요. 믿음, 그 행동에 믿음이 들어있는 거지.
아니 어디 있는지 며느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뭔 이렇게 진짜 결혼하는 걸로 믿고 이렇게 막 낙타 열필에다가 바리바리 정말 그 며느리 데려올 집에 사돈집에 줄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진짜 선물을 진짜 될 줄 믿고 우리 보냅니까? 진짜 될 줄 믿으니까 보내는 거지. 이게 다른 거죠. 행동에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감을 데리러 가는 이 종도 말이죠. 심부름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주인이 믿음을 갖고 얘기하니까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믿음 없는 불신앙도 전염성이 강한데 코로나처럼 믿음도 전염성이 강하거든. 그래서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분명히 있을 거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확실히 지식을 어느 주소를 갖고 와서 어느 집에 가면 어떤 아가씨가 있고 뭐 요즘 말은 프로필이 뭐 어때서 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뭐 그걸 갖고 주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순전히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갖고. 그 다 믿음이에요. 대화도 믿음이고 행동도 믿음이고 종도 믿음이고 다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보면 무모해 보이죠. 그 아브라함이나 또 아브라함 부인도 사라도 이제 아들 며느리감을 잘 데려와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고 또 결혼할 이삭도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믿음으로 지식의 차원에서 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믿음의 차원에서 보면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렇게 거미줄처럼 어떤 계획이 다 잡혀 있어 갖고 믿음이 연결이 돼 갖고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 제목 쓰였으니까 믿음으로 말하고 주님이 항상 물어보시거든요. 맹인에게도 내가 그래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냐?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야 미쳤지 무슨 나면서 소경된 자들이 병이 난다 그래 시끄러 저리 가. 우리 믿음 있는 얘기 자체를 못하게 조용히 하라. 12에 혈류증 앓던 여자가 다 돌아다니 안 나는데 주님한테 오면 날 줄 믿고 그 여자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이제 남자들 다니는데 쫓아와가지고 그 껴들고 그러냐고 저리 가라고. 믿음으로 말하는 거. 믿음을 말해서 뺏기지 마셔야 돼요. 주님이 다 물어봐요. 내가 내 병을 치료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런 사람만 치료받은 거예요. 안진뱅이 중에서도 문둥병자 소경 중에서도. 뺏기지 마시고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올해 여러분이 기도 제목 아무리 잘 썼어도 믿음을 말 속에서 빼앗겨버리면 그건 빈 깡탱이나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콩을 많이 거뒀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 보면 쭉쟁이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타작에도 아무것도 안 나와. 벼농사를 막 쳤는데 다 그것이 쭉쟁이만 있어갖고 그냥 탈곡 해보면 다 바람에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논 한마디에서 한 대밖에 안 나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아무리 많이 썼어도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 속에 믿음이 없으면은 쭉쟁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해도 소용없어요. 반신반의. 아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화 속에 믿음이 꽉 박혀 있어야 돼요. 뭐 움직일 수 없나 그냥. 뭐 누가 와도 공격해도. 전쟁이 나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군인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움 받느냐 안 받느냐에 달렸다. 믿음이 있잖아.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올해 여러분 경쟁을 할 때는 시험도 보고 믿음으로 얘기를 해야지.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 들으시라고. 믿음으로 대화를 해야죠. 된 줄 믿고 준비를 해야지. 시집갈 사람들은 신발도 새로 사놓고
옷도 세탁을 해놓고 넥타이도 딱 준비해놓고 딱 걸어놓고 기도를 해요. 내가 이거 입고 가리라. 대면 그때 가서 야 대면 갖고 사면 되지. 백화점에 가서 왜 대면 사지? 미리 사면 안 되나? 믿음으로. 그게 다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면 그때 가가지고 뭘 하면 좋을까? 그때 가서 시장 가가지고 뭘 사면 좋을지 그때 준비하고. 왜 그때 준비하지? 믿음으로 미리 준비하면 좋잖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정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갖췄으면 주지 않겠어요? 당사자도 뭐 결혼해야지. 아이 싫어요 요즘에. 애도 싫고 나는 요즘 다 뭐 결혼 안 한다는데 뭐 나 혼자 살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보면 믿음이 없잖아. 완전 쭉정이야 쭉정이. 그 옆에서 백날 기도해봤자 뭐 본인이 싫다는 걸? 본인이 당사자가 믿음을 고백해야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결혼하고. 남들이 야 요즘에 그런 남자가 어딨어? 그런 여자가. 아유 왜 없어요? 이때니까.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하는 아가씨들이나 총각들이 이 시대에 최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그 왜 남주지? 여러분이 만나시지. 우리가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인들이 자녀가 만나야지. 요즘에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되게 못생긴 신학생 여자애들이 제일 좋은 그 신랑감들을 만나. 그 신학생 중에.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보면 아니 저렇게 못생긴 애 키도 적은 데다가 뭐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제일 난 애를 만나지? 키도 크고 집안도 좋고 인물도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신기하단 말이에요. 또 이제 이 지나다 보면은 뚱뚱하고 제가 그런 사람들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또 심지어는 좀 몸이 불편하고 그런 분들도 있고, 남자들이 잘생기고 잘났어, 키도 크고, 어떻게 저렇게 만나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어느 날. 뭐냐면, 잘난 여자아이들은 기도를 안 해. 나 정도 되면 뭐, 남자들이 뭐 줄줄 쫓아오겠지. 뭐, 없겠어. 내가 이 정도 잘났는데. 또 남자애들도 잘난 애들은 기도를 안 해요. 교만해. 그래가지고 나 정도 되면 여자들 뭐 줄줄 따라오지 뭐. 그리고 뭐 하는 얘기가 뭐 우리 아들은 뭐 주변에 여자들이 뭐 아주 뭐 자동차로 뭐 실어 나올 정도로 많다고. 우리 딸은 뭐 주변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좀 부족하다. 뭔가 핸디캡이 좀 있다 그러는 애들은 목숨 걸고 기도하거든. 자기 부모들도 그렇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렇고 인척들도 저거 시집 못 갈까봐 그냥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아들도 좀 부족하면 좀 못난 애들이 정말 예쁜 여자 아주 똑똑하고 그냥 집안 전에 결혼하고 그 자기 아들 결혼 못 할까봐 목숨 걸고 기도하거든. 그 좋은 애들은 다 그렇게 데려간다니까요.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는 고아에다가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그 당시 최고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황제거든. 아수르 황제니까 뭐 신랑 감정이 최고지. 권력 있겠다, 뭐 부자이겠다가. 그래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야. 부인을 공개 모집하는데 나머지들은 다 잘난 애들이에요. 뭐 식민지의 그 왕의 딸이라든지 뭐 귀족의 딸이라든지 부잣집 딸이라든지 걔들 엄청 교만한 거예요. 내 정도 뭐 몸매에다가 뭐 우유로 목욕을 하고 뭐 피부가 좋고 뭐 기도 안 하죠. 근데 내가 잘났는데
이 정도 됐는데 뭐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러면서 나를 데려가면 그 황제 자기가 복이지 뭐 나만큼 되는 스펙이 이 정도 쌓인 사람이 있으면 와보라. 근데 그 모든 지원자 중에 황제를 남편으로 삼으려고 한 지원자 중에 제일 부족한 게 누구냐면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본인도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 오빠라는 주변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에다가 부모도 없는 데다가 얼마나 부족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누구 차지가 돼요? 에스더 차지가 되는 거야. 요걸 모른다니까? 요걸 몰라요. 제가 한번 우리 신학교 후배 얘기 가끔 드렸는데 거기도 보면 하여튼 좀 뭐 인물도 그렇고 뭐 하여튼 말도 좀 이렇게 어눌하고 그런 신학생의 여자아이가 있었고 하나는 큰 교회 목사님 딸이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사위 삼으려고 굉장히 그 인물도 좋고 사근사근하고 정말 좋은 아가씨가 있어요. 서로 좋아했거든. 그런데 이 목사님 딸은 자신감이 넘쳐. 그냥 또 뭐 여러 가지 잘 갖췄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딸 정도 되면 뭐 그러고서 그냥 방심하고 있는데 그 좀 부족하다고 자기 느끼는 그 지금 사모가 됐습니다만 그 양반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저 양반 내 남편이라고 했다고 선포를 하니까 미치려고 그래 도망다니는데 그 남자 신학생이 100번을 선을 봤는데 안 되더라. 결국 그 여자 차지가 됐어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돼. 생각을 하면서. 그전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너무 잘난 아들 두고 너무 잘난 딸을 둔 집이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만심이 많거든. 우리 아들 정도 되면, 우리 딸 정도 되면, 나 정도 되면 이게 정말 이건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고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사단에게 있다, 지옥에.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결국은 세상에 잘난 배우자, 잘난 남자는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 차지가 돼요. 잘난 여자는 정말 부족한 남자, 그래서 겸손하게 목숨 걸고 기도하는 남자의 차지가 된다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행동하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시고 올해 응답 받으려면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처럼 우리 교인의 자녀들이 나는 이 시대에 동시대 최고의 남자, 최고의 여자를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남을 주지? 아깝게. 룻도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 주변에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제일 부족하죠. 요즘 애들 말 돌싱이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는 바람에 사별하고 혼자 된 여자하고 낯설고 객지에. 다른 사람들은 뭐 잘났으니까 그 지역에 다 잘 알고. 근데 이 여자는 부족하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 보아스 누가 차지돼요? 룻 차지가 되잖아요. 룻 차지가 되잖아요. 이삭도 리브가라는 여인을 잘 만나는데 가장 나중에 보면 믿음의 조상의 엄마가 됐으니까 훌륭한데 메소포타미아 전체 여자가 많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나중에 인물도 좋고 참 훌륭한 여자니까 짝이 많았을 텐데 누구 차지가 되냐? 저 시골에 있는 기도 많이 하는 이삭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응?
아버지 기도하지, 엄마 기도하지, 본인 기도하지, 주변 아는 사람 다 기도하고. 뭐냐면 나는 시골에 농사꾼, 냄새나는 이런 가축 키우는 집의 아들로서 내가 도시 여자를 어떻게 만나? 도시의 남자들은 교만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는데 이 집은 야 이런 시골에 와갖고 정착해 살만한 대도시 아가씨가 필요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차지 되는 거지. 아예 그냥 폐물과 선물, 결혼 지창까지 다 준비해놓고 아주. 그게 하루아침에 준비된 게 아니에요. 열필에 실을만 하면은 옷감도 준비해야지, 보석도 준비해야지, 뭐 그 어른들한테도 줄 것도 준비해야지. 그거 오랫동안 준비한 거 믿음으로 미리 준비했다가 결정된 날짜에 딱 떠난 거거든. 이걸 해야 된다. 믿음으로 행동해야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다윗도 보면 성전 짓기 전에 믿음으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 땅을.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 노리아산에 널찍한 땅을 일단 사고, 그것도 그냥 쓰라는 거. 왜 내가 우리 하나님께 바칠 성전을 질 땅인데 그냥 내가 그걸 탈취하냐. 내 돈 내가 아꼈다가, 나도 임금이지만 잘 모았던 걸 내가 산다. 그리고 계속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 얻으려고 준비한 아브라함 내외처럼 그냥 목재 좋은 거 있으면 다 사다가 놓는 거예요. 목재도 금방 못 쓰거든요. 기름에 담그는 것, 물에다 놓는 것, 쪄야 되는 것, 말려야 되는 것. 계속. 어디 무슨 석재 좋은 거 발견됐다 그러면 다 갖다 준비해서 싸놔요. 금, 은, 동, 철 필요한 거.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설계도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작성하고 다시 지웠다가.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많지만 이 성전을 지을 만한, 하나님이 나는 내가 짓는 거 원치 않고 나이도 많으니까 아들 중에 이 성전을 지을 만한 아들이 솔로몬을 딱 찍은 거지. 아무리 10번, 100번 생각해도 솔로몬이 지을 것 같아. 준비를 하는 거, 준비.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하루아침에 젖었냐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응답 받으시려면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행동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뭐 다윗이 성전을 접은 경험이 있나요? 없지. 그러니까 부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또 고백하고 뭐 때만 되면 성전 얘기하는 거 짓자고 얘기하고 또 대화하고 성전 어떻게 지면 좋을지. 그래서 나중에 성전 졌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이제 기도 응답되는 거지. 기도 제목도 안 쓰면 안 되고 제목 쓰고 나서 이 다음 후속 조치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또 뭐 하나만 더 얘기를 합시다. 뭐 신약이나 구약이 또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뭐 이제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많이 소개하는데 빌립보 지역에 개척교회가 되는데 그 루디아라는 포목장사, 옷감 장사, 옷감을 팔기도 하고 옷감에 물을 들이기도 하는 그런 여자분이 믿음이 훌륭해요. 왜냐면 일단 목사님도 없어. 뭐 대책도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자기 집을 딱 준비를 했어요. 개척교회 자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걸 성별해서 우리 집에다 개척교회 할게요. 거실부터 시작하고. 방을 하나 비워가지고 여기다 그 목사님 오시면 이렇게 주무시도록 하고 침구도 들여놓고 도배도 해놓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책걸상도 좀 준비해놓고 그리고 식사는 이제 오시면은 식사 자리 할 때
따로 차려드려야지 불편할 때.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니 목사님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래. 믿음으로 준비하잖아요. 믿음으로. 다 똑같아요. 그 행동에 믿음이 있잖아.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거기 담임 목사를 보내지 않겠어요? 바울이 딴 데 가보려고 그냥 5번을 기도하는데 딴 데 안 보내. 예, 준비된 데로 가야지 어디로 가냐. 어? 루디아네 집으로 가. 믿는 사람 거라니까. 믿는 사람 차지가 되는. 바울이 그 당시에 1등의 최고 선교사 중에 목사 중에도 최고야.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다음엔 바울이야. 누구 차지가 돼요? 준비한 루디안의 그 교회 차지가 된다니까. 메소포타미아에서 제일 훌륭한 아가씨. 리브가 누구 차지가 돼요? 시골 구석에 있어서 아무도 모르고 존재도 없지만 믿음으로 몇 년에 걸쳐갖고 지창군과 사돈집에 줄 선물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집 차지가 될 거 아니에요. 누구 차지가 돼? 아수르 왕 누구 차지가 됩니까?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제일 부족하지만 에스더 차지가 되잖아요. 응? 바울처럼 훌륭한 목사님 어느 교회 차지가 되지? 담임 목사를 모셔갈 수가 있어. 루디아밖에 없잖아요. 그 행동에 믿음이 들었잖아. 행동에. 여러분이 올해 응답받는 건 그냥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거 응답 받을지 못 받을지 걱정하지 말라고. 생각에도 반은 의심이 들었고 말에도 반의심이 되고 되면 좋지만 어디 될까요? 그건 무효야, 무효. 기도 제목을 정해서. 그리고 죄예요, 죄.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일, 기도 제목 여러분에게 무겁잖아요. 올해 집 이사는 가야 되겠고 뭐 갈 데는 없고. 요즘에 뭐 성남에도 많이 집을 져요? 아파트도 짓고. 믿음이 없어. 준비를 안 해. 들어갈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돈을 마련할 거고 어떻게 갈 거고 어느 지역에 가서 좀 동네도 이제 아파트 지을 때 가서 좀 쳐다봐요. 가서 어디쯤에 짓는 몇 동에 짓는 몇 층이 좋겠다. 가서 보지도 못해?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그 전에 원주에 같이 공부하는 친구 목사님 그때 이제 아파트 들어서 그럴 때 그 재개발 지역에 갔는데 그분하고 가서 이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갔는데 그래서 쭉 돌아보다가 어디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 그때는 이제 뭐 땅을 이렇게 좀 다 평평하게 해놨어요. 건물, 옛날 건물 다 무너뜨리고. 근데 도로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 근데 요 코너 여기 하고 싶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손잡고 기도했어요. 그 자리가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못하냐고. 믿음으로 행동했잖아요. 기도 제목만 툭 던져놓고는 전혀 대화 안 해, 기도도 안 해, 행동도 안 해, 준비도 안 해. 안 돼요. 그냥 뭐 아브라함이 훌륭하니까 며느리 잘 얻었다? 그건 아니지. 다윗이 훌륭하니까 그냥 왕인데 뭐 그까지 그 교회 짓는 거 뭐 성전 짓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전 진 사람이 다윗 외에는 없어요. 없어. 나중에 뭐 포로로 갔다 와서 좀 현찬하게 짓긴 했지만 다 흩어져 다 무너져 없어졌는데 믿음 있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개척교회 뭐 수많은 교인들이 많이 있지만 되나요? 그게 평생 교회 자기 집에서 개척하는 게 쉽지 않아요. 루디아. 그릇을 먼저 준비했잖아. 그릇을 준비. 행동으로. 그러니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이. 올해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수강 무거운 거 다 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예술의 예술, 기도 응답 받는 게 예술이라고. 그걸 정확히 알고 정말 기가 막히게 준비를 딱 하면 하나님이요,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뭐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기쁘게 하는 믿음이 그 생각 속에 들어있고 말 속에 들어있고 행동 속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놓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내 실수다, 나 못 봤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그 믿음인 게 얼마나 귀한데요. 금보다도 더 귀한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다는 말 자체를 여러분 입에서 빼는 게 좋아. 왜냐하면 안 어려운 때 어디 있어요? 어려워도 뭐 6.25 전쟁 때만 하겠어요? 일제 36년 식민지 시대만 하겠냐고. 지금 30년 전만 하겠어요? 보릿고개. 그리고 성경에 보면 다 어려운 시절, 어려운 때에 믿음을 갖고 승리를 해가지고 빛이 됐어요. 남들이 저거구나 하는 영광 돌리게 소금이 됐어요. 그런 때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꽉 잡고 그 소금이 간이 되듯이 저 양반 생각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 저 양반 기도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 저 사람 대화 속에는 믿음이 들어있어. 저 사람 행동에는 이미 된 줄 믿고 하는 행동이야. 저게 벌써 몇 년째 지참금 준비하고 낙타 한 마리 걸 벌써 했고 이제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조금만 더 준비하면 10마리 싣고 갈 준비가 다 끝난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성전이 딱 져지기 전까지 오랜 동안 준비를 한 거, 몇 년에 걸쳐서 준비했다고. 그 과정 자체가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놓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됐겠어요? 남편도 설득하고 자식들 설득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서 도배장판 사오고 하는데도 문을 따로 내고 뭐 다 준비하는데 하루아침에 됐겠냐고. 그 과정 자체가 다 믿음이 들어있는 행동이었거든요. 틀림없어요. 거기에 딱 하나님이 최고의 목사님을 보내주는 거지. 그 목사님은 왜 딴 데 보내? 우리도 이제 뭐 제가 은퇴하면 좋은 목사님 모셔야 될 텐데 믿음으로 준비해야지. 최고의 신랑감, 최고의 아내감, 최고의 직장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그냥 별똥처럼 하늘에서 그냥 딱 옛다 하고 뭐가 주어지질 않는단 말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돼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들 한 가정 한 가정,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해 잘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기억하고 제가 오늘 드린 설교를 한번 여러 차례 들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를 하세요. 이제 된 줄 믿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신랑감 에스더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이 줄 거고 또 며느리감, 아내감도 줄 거고 최고의 교회도 지을 수 있고 최고의 개척교회도 할 수 있고 하여튼 필요한 걸 하나님 나라에서 믿는 사람에게 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무효고 죄니까 믿음을 꼭 오늘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올해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